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 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아직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고기 잡는 어부의 생활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네라고 이제 맏형인 베드로가 얘기하자 다른 사도들도 무기력하게 나도 가겠소라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 살았던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변화의 삶을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니까 고기 잡는 그물 던지니까 고기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힙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좀 잡았느냐라고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예수님인 줄 몰랐던 거죠. 한 100m 떨어진 무태 땅에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은 배에 있으니까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배의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라고 해서 던졌더니만 고기가 엄청나게 잡힙니다. 어부들은 아는 겁니다. 지금 이 물때에, 지금 이 날씨에, 지금 이 수온에는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걸.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만 엄청난 고기가 잡힌 겁니다. 153마리나. 153마리가 진짜 153마리의 물고기를 뜻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수를 뜻하는, 완전수를 뜻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대번에 이제 제자들이 눈치채는 거죠. 저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고기 잡는다고 이제 우통을 벗고 뭐 이렇게 있었겠죠. 그러다가 옷을 챙겨 입고 예수님한테 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물에 걸린 고기를 배에 싣고 이제 천천히 갔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활을 맞이했지만 우리의 삶은 진정 부활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순절 동안 또 부활 대축일 동안 전례를 같이 하고 주님과 함께 머물렀지만 곧 우리의 가정 안으로, 우리의 일상 안으로 돌아와서는 원래 살았던 삶의 방식 습성대로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못났던 모습이 지금도 계속 못난 모습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부활 못한 겁니다. 베드로한테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의미인 거죠. 아멘 토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누구나 그렇죠. 하지만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옷을 입으면 지금은 뭐 허리띠 차기도 하고 그죠? 벨트 차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큰 통솔로 된 거를 이제 주워 입으면 펄렁펄렁거리니까 띠를 이렇게 매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내가 그렇게 단장하고 다니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포승줄에 묶일 것이다. 네가 나를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받을 것이고 감옥에 갇힐 것이고, 그러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에 가서 아버지하고 시간 지내면서 성경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런 구절이 딱 펼쳐지더라고요. 나이 많은 사람들 괄시하지 마라. 너도 나중에 나이가 들 것이다. 그래요. 이게 꼭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이 포승줄을 묶어서 끌고 간다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뭔가를 혈기왕성하게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나이 들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년 지나면 저도 아버지처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없는 동안에 영어로 I'm father and you 뭐 내가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한테 돈을 좀 보내주겠니? 애플 카드를 보내주겠니? 이런 게 지금 제가 없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공개하면 이걸 또 그 사람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증명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제 어릴 적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살인가 4살이랍니다. 그 다음 사진요. 조금 더 컸을 때죠. 그 다음 사진. 제 아버지 군대 제대하고 난 뒤에 20대 초반 때랍니다. 그 다음 사진. 제가 세례 받을 때, 국민학교 3학년 때. 그 다음 사진. 세례 받는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천년성체 했을 때 모습입니다. 제 여동생하고 같이 찍은 사진. 여동생은 아빠 안경, 저는 엄마 선글라스 이렇게 끼고 찍은 겁니다. 그 다음 사진. 이제 저 자리가 어디냐면 설악산 있는데 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엄마, 여동생 저 이렇게. 그 다음 사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우리 교우들한테 쓰신 편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주신 카드, 또 특히 영어권 신자들이 또 뭐 만들어 주신 어떤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아버지한테 보여드렸더니만 아버지가 편지를 쓰셨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 교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창호 안드레아 신부의 아버지가 되는 이유복 피데이스입니다. 생활에 바쁘신 와중에도 저의 병중의 쾌유를 빌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 교우님들이 늘 건강하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4월 25일 이유복 피데이스 올림. 이제 최근의 모습이죠. 사실은 이제 저 사진 하나 건지려고 이제 집에 있는 앨범을 다 뒤졌습니다. 우리 선배 신부님이 이제 제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빈소, 또 장례 절차, 또 장례 담당자, 또 여러 가지 또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동생하고 아버지하고 너하고 옛날 사진 보면서 아버지가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도 좋다 싶은 사진 하나 찾아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정 사진을 만들어라. 그러면 본인이 알고 있는 사진관에 얘기해서 아주 근사하게 준비해 주겠다. 그런 말씀에서 사진을 찾았습니다. 쓸만한 사진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사진은 너무 작고 옛날 사진이고, 또 제가 보기에는 원하는 사진은 또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이제 새로 저렇게 아까처럼 그 사진을 찍은 거죠. 근데 결국 앨범에서는 사진을 못 찾았는데, 그 선배 신부님이 이제 본인도 아버지를 보내고 난 뒤에 경험이었죠. 사진 찾아봐라 그랬던 게 뭐냐면, 앨범을 식구들이 같이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같이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어릴 때 사진 보면서 아버지가 뭐라냐면, 요때 네가 몇 살 때인데 뭐 해서 이렇게 한 거다. 이때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을 때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속초 설악산에서 찍은 사진은 대구에서부터 동해안으로 쭉 올라갔다가 서울로 갔다가 내려왔던 그때다. 이러면서 좋았던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 여동생도 아버지하고 한 30년간 안 보다가 사진 보면서, 자기 사진 보면서 이제 좋아하기도 하고, 또 내가 그랬죠. 이때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좋은 얘기를 회상하면서 그 사이에 뭐가 또 들어가냐면, 이때 이런 일도 있었다, 아팠다, 섭섭했다, 서운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때 이제 길진 않지만 짧게 미안하다, 용서해라, 뭐 이런 얘기들. 말 못했던 것들이죠. 과거의 아픔들은 특히 상처 준 사람은 잊고 싶어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못 잊지요. 일제시대에 우리가 받은 상처들, 일본 사람들은 잊고 싶어 하잖아요. 파묻어 두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아파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못했다, 우리가 심했다라고만 해주면 우리랑 참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옛날의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또 동생은 더 심하게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따지고 들고 호흡하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이런 과정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저 사진 통해서 아버지 영정 찾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좋았던 때도 있었구나. 하지만 좋았던 때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나빴던 순간도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좋았던 부분은 함께 웃고 회상할 수 있지만, 나빴던 부분에 대해서는 떠내기 싫지만, 기억하기 싫지만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려서 정리하는 게 이번에 열흘간의 여정이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과오들을 자꾸 묻어두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예수님 부활 후에도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옛날의 습성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부활한 모습으로 살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베드로한테는 그게 되게 부담일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랑하느냐 그래서 예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줄을 당신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사랑하면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사랑해라고 분명하고 짧고 뚜렷하게 얘기할 텐데,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당신은 아실 겁니다라고 하면 그 벌써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대사제의 집에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배반합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마치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갚아주기 위해서인지 3번이나 다시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잊어먹고 싶고 망각의 늪속에 파묻고 싶었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를 3번 고백하면서 3번이나 배반했던 그 상황들을,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다시 되새기고 싶지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그거를 이렇게 끌어올리십니다. 그걸 네가 정면으로 마주 대해야지만 네 삶이 이제는 바뀔 수 있다. 그때 네가 잘못했던 것들을 인정해야지만 네가 변화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일독서에 보면 제자들을 막 나무랍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냐고, 왜 예수가 죽은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리냐고. 마치 일본 사람들처럼 뻔뻔한 거죠. 그들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변화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이렇게 바로 달려 돌아가셨지만 자기는 거꾸로 달려서 그렇게 죽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 삶의 순간에서 기쁜 일도 있었지만 슬픈 일도 있었고 또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었던 것을 인정하기 때문인 겁니다. 공자님 말씀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떤 집에 아버지가 도둑질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도둑질해서 집에 얼른 뛰쳐와서 숨어 있으니까 뒤에 관군들이 쫓아온 거죠. 잡으려고. 그 아들이 이제 관군들이 자기 아버지 잡으러 오니까 고민스러울 거 아닙니까? 숨겨줘야 되냐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양심에 따라야 된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우리 아버지 저기 벽장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관군들이 잡아갔습니다. 아버지를. 그 얘기를 이제 공자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일까? 이 아들은 양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잘한 것일까? 아니면 아버지를 팔아넘겼기 때문에 불효한 것인가? 묻습니다. 공자님의 결론은 불효한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해줘도 살인죄를 저질러도 숨겨주고 품어줘야 되는 게 자식의 도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한 푼 없이 가치 없는 아버지를 하더라도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 옛날에 이랬지 않습니까? 저랬지 않습니까? 시시콜콜 제가 따지고 묻고 파고들고 이러니까 아버지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도 저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어린 나의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제3자는 아직까지 납득할 수 없는,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차마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마음속으로는 많이 후회하고 계시는구나, 아파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들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묻어두고 계시는구나. 꼭 말로 미안하다 하지 않아도 나를 대하는 그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삶에 대한 회한과 아쉬움을 가지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부활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프지만 우리 과거의 사진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꼭 그 스틸컷 사진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과거에 기뻤던 어떤 한 조각의 그림들, 슬펐던 한 조각의 그림들, 상처받았던 그 인생의 것들, 그리고 그거를 마주 대해야죠. 왜 이러셨습니까?를 따져 묻기보다도 저는 이러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도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동생이 그러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게 더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요때 내가 이렇게 무슨 잘못을 했다라가 아니라 그냥 그저 미안하다,
그저 내가 잘못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았구나. 사람이 왜 살죠? 잘 죽기 위해 사는 겁니다. 잘 죽는 게 뭐죠? 내가 살았던 삶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살피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뉘우칠 것은 뉘우치고, 그것보다 더 좋은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좋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충분히 되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도 지금 당장 죽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프지만 내 과거의 역사를 다시 되돌이켜 보는 것,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 줄 겁니다.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다시 옛날에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다가 새로운 체험을 통해서 목숨을 내놓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냥 묻어두지만 마시고, 파묻어두지만 마시고, 그 사진을 꺼내어 놓아서 충분히 음미하시고, 충분히 슬퍼하시고, 충분히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들을 부활의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